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끼를 꼬박꼬박 아내한테 요구하는 삼식이다. 농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부분도 있습니다. 사후의 단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오늘 이것이 어떤 면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남편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데는 그 중심에 남편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저처럼 옛날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삶이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시작에서부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남자들의 세계이기도 하고 가정이 어떤 면에서 부서져 가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떠한 목적 달성형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남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정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이름하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혁신적인 방법과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삶의 사회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성공하는 그러한 사다리를 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연장선에서 보면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사는 삶은 또한 전혀 원래 모습과 다르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헌신적이지 못합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자기의 일을 마치 다 이루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아내에게 모든 것을 전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옛날에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세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많은 부분을 아마 저와 같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또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현실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여러분, 남자분들 좀 힘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요새 시대의 남자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여서 아내에게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남편들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내와 관계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최고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하며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또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의 관계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원칙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쳐 한 몸이다, 내 몸의 지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한 조각으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하나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자녀가 부모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기를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지요. 부족한 것이 없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연장하시어 연장선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성품적으로도 하나요? 관계적으로도 하나요?
모든 부분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담 완전한 인간에게서 부분을 취하여 남자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남자 여자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서로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육체적으로 하나 될 때, 정신적으로 하나 될 때,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안에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여전히 결혼, 가정의 제도가 있고 아내, 남편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각의 길을 갑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머리가 되려고 싸웁니다. 사회 안에서 서로 경쟁자로 싸웁니다. 오늘 이것이 가정이 깨어져가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죠.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며 사람과의 바른 관점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옛 죄 가운데 살 때의 우리의 모습, 그 삶의 버릇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의 바른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가게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는데 아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집안에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자녀들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남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정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남입니다. 그것이 오늘 많은 이혼율을 낳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찢어내야 찢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종이를 풀로 잘 붙인 후에 아주 딱 말라붙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띄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지지요. 둘을 하나로 나누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원동력입니다. 부부관계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자신의 일부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부부 생활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남편은 아내의 일부분이고 아내는 남편의 일부분입니다.
띄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온전한 사랑과 돌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적은 것입니다. 초대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와 리비아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한 그런 이방 교회입니다. 이 당시 문화, 여자들은 노예처럼 취급받는 때입니다. 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부계 사회, 남자만이 위상을 나타내는 사회, 여자는, 아이들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시대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은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의 전통을 넘어서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입니다. 왜? 특히 한국권, 동양권에 있는 분들, 우리는 다 옛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들입니다.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자란 자들입니다. 부계 중심적인 사상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는 복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복은 여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과 제 조직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도 제 아내를 보면 때로는 아내가 동등한 자가 아닙니다. 열등한 자입니다. 밥 짓는 자입니다. 빨래 빠는 자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혁명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 혁명적인 이야기. 어떻게?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사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는 나와 동등한 자입니다. 내 일부입니다. 나와 하나였던 자이고 지금도 하나 된 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 될 자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여전히 그런 사고 가운데 사신다면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에 있는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이죠. 옛 성품을, 옛 사고를, 옛 관점을, 옛 습성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놔야죠. 그리고 바른 것, 옳은 것,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심어져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에, 사랑의 내용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아내를 지나가며 이야기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픽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라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누구 말 맞다라 영혼이 안 담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기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되지요. 저처럼 피상적으로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내 몸의 일부인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 몸의 일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She is my better half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정서적인 것 같아요. 같은 나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게 우리의 모든 조직 안에, 우리의 모든 사고 안에, 중심에 그것을 우리는 굳게 각인해서 새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피상적인 그런 사랑의 틀을 넘어서서 진정성이 담긴 바른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어떻게 아내 사랑하세요? 한번 잘 저와 같이 고민해 보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들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아내 귀히 여기십니까?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다가 1시 반에 툭툭 쳐가지고 물 좀 줘.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제 아내가 저를 깨워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래요.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내를 기억했더라면 아마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내버려둬. 뭐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겠지.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귀히 여기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이미 그렇게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히 여깁니까? 여기 보니까 은혜의 생명을 은혜의 동반자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제 아내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수도 없이 아내에게 막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다르게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고 저희 위에 형님이 그리 하셨고 제 선배가 그리 하였고 제가 보고 자란 삶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딸,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 여러분이 이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아내를 소홀히 하면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장인이 찾아오세요. 여러분한테 장인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장인이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찾아오신대요. 누가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아내는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같은 한 지체를 나누어 주신 배필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배필이에요. 약한 배필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아내의 바른 가치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 뭐 다른 분은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제 삶을 이야기하면
밖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지요. 가정의 연장선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보지를 않고 밖에서 연장선에서 가정을 보면 가정에 가서 남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왜 밖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기준이 가정이 돼야죠. 그러면 일하고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보니까 저는 말씀 준비한다고 앉아서 또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실상 이 일은 아내가 다 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쓰레기 좀 갖다 버려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지금 하라 그래? 꼭 불평 한두 마디 해놓고 그러다가 생각이 또 바뀌지요. 그럼부터 벌떡 일어나서 갖다 버리고 옵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남편들이 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집안에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아내를 꼭 기억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9장 3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의 몸을 우리가 돌보지요. 우리는 우리 몸을 돌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아내를 내 몸같이 우리가 돌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내를 내 몸같이 돌봅니까? 내 몸같이 돌본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서 이불 깔고 뜨뜻한 데 들어가서 자지요. 내 배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만사 제껴놓고 가서 먹지요. 내 몸이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가서 씻지요. 내 몸에 대해서는 항상 촉각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압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그렇지 않지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촉을 세우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화내십니까? 아내가 화낼 때 여러분 그러죠. 우리 아내는 왜 집에서 맨날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집에 들어가도 불편하고 편치 않고 이런 이야기를 남자들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아내가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를 안 냅니다.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안에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남자들 특히 망치질하다가 손가락 치면 화내지요. 왜 화냅니까?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아프면 화를 냅니다.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주일씩 굶어요. 왜? 안 해줘도 모르니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일주일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남편은 금방 알죠. 무슨 일이 있구나. 아내에게 항상 촉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촉 밝히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촉 밝히십시오. 왜?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내적 외적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죠.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의 지체가 된 교회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가 자녀로서 회복된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자기의 남편이 아내를 몸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냐면 그 아내를 온전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죄송하지만 아내가 온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여전히 가정의 제도는 있고 남자 여자는 더 이상 온전한 하나로서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경쟁자로, 어떤 때는 친구로, 어떤 때는 파트너로. 그러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가정을 보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남편들 지금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가서 땀 흘리고 고생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 저주가 우리에게 왔지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할 때 겸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의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베는 진통을 주셨죠. 제 큰아이가 나올 때 26시간 아내가 엄청난 진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진통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그 진통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여자에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여자는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남자와 경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를 집안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고 그 아내를 온전한 인격체로 세우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여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남편이 대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군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명령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사랑으로 자기를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 우리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사랑의 관계를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입니다. 정숙하지 못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 몰래 기어 살살살살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창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서 돈을 주고 창녀가 된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왜? 아내가 정숙합니까? 정숙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아내를 세우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앞서가며 삶의 본을 보이며 아내를 세워가며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그런 사랑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뜨거운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저지요. 왜? 전에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득 내 생각을 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아내를 바로 보기 시작하고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는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옛 성품을 쫓아서 열등한 사람으로 막 해도 되는 사람으로 아이들의 엄마로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잘 세워서 완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된 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찢어짐이 있습니다. 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안에 바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러한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사랑 관계 안에서 참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리하였고 여러분 한때 하나님 몰랐을 때 가정의 삶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남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남편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그러한 가정의 본들을 보여야 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